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4학년 친구들은 저를 처음 보지 싶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초등부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전도사님이에요. 설라영 전도사님이 왜 대단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공부하고 있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설라영 전사님은 그 학교를 동시에 두 개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엄청나죠. 이제 다른 학교 또 설라영 전사님 이제 개인적으로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수업의 과정들이 있어서 어제 이렇게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이제 광주에서 안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초등부 예배를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설라영 전도사님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사님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함께하지만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찾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학개서에 나타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자, 학개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로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돌아왔어요. 그걸 뭐 귀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귀환해서 뭘 시작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이 너무 막 멋있게 딱딱딱딱딱 잘 지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짓는 거 너무 힘든데 그렇게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우리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었어요.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같이 말씀 받았었는데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스룹바벨 총독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혹시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 이번 주에 목사님 설라영 전도사님 초등부 설교를 6개를 봤어요. 부담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목사님 어제도 새벽 2시에 잤어요. 초등부 다시 온다니까 되게 막 이래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번 주 설라영 전도사님 설교를 목사님이 3번을 봤어요. 자, 근데 보니까 선생님 너무 정리를 딱 글씨 진짜 목사님 글씨랑 좀 비교 많이 되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응답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너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응답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근데 지난주 말씀 중에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글자를 6글자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학개서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볼 내용은 그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힌트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언젠간 너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모습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힌트로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학개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보면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보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과 이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고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응답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쭉 왔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 많은 사건과 내용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 성공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응답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고통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있다가 뒤늦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뒤늦게 회개해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과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응답과 성공과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역사였어요. 계속 이게 반복돼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이사야,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있는 시대마다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선지자들, 매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언약과 복음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게 됐을까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멍청한가 봐, 되게 나쁜가 봐, 왜 맨날 놓치지? 왜 맨날 복음을 잊어버리지? 어떻게 맨날 반복되는데 맨날 똑같이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번 주에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나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앞에 깊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응답과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과 성공과 축복의 자리 앞에서 내 안에 각인된 다른 것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만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 잘못된 것들, 사단이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면 또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복음을 놓쳐버리게 돼요. 왜 그렇게 되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속여볼 수 있을까? 그래, 제일 좋은 건 그거야. 하나님 주신 언약이 희미해지면 돼. 하나님 주신 복음이 희미해지면 돼.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여러분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이야기 여러분들 말을 들으시면서 뭐 이스라엘 그랬나 봐, 나랑은 상관없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사단이 주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중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렘넌트야, 네가 정말 중요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계속 전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소유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의 형식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힌트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2장 13절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식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본과 말씀에 성결자라는 말씀을 줘요. 성결자, 좀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결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친구들? 모르죠. 성결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성결자, 지금 학개서 말씀에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긴 했어요. 자,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만물의 소유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주인 되시는 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수 있는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성결자, 참된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은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 그리스도가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자,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중요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상 반복해서 실수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비밀, 그게 있다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그냥 왕이고 그냥 선지자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달한 2500년 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하셨던 이스라엘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할 수 있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비밀, 응답, 축복, 내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축복, 응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인기를 가지면 될까요? 예원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응답,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과 응답을 가질 수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 이미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질문을 계속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응답, 축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네, 이미 틀린 질문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주신 응답이거든요. 늘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렘넌트가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그리스도의 언약, 비밀, 응답, 축복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네, 예원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 순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전달하셨던 수많은 언약과 응답과 축복, 복음, 이걸 나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이 해답을 이미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응답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응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맞는 기도예요? 네, 틀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응답, 그리스도의 축복,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접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사단이 주는 것에 속아서 늘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미 내게 완전히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